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원래 낯선 곳에 가면 되게 떨리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소개까지는 아닌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재능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원치 않는 재능을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운동을 제가 잘합니다. 100m를 고등학교 때 10초대에 뛰어서 차두리보다 제가 빨랐어요. 지금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이제 우리 충서지방회에서 족구대회도 우승하고, 다른 지방에 있을 땐 거기서 많이 우승시켰습니다. 근데 전 스포츠보다 더 갖고 싶었던 게 찬양을 잘하고 싶었거든요. 머리숱도 많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우리 조영래 목사님은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 와서 처음 뵀는데 키는 작으시지만 찬양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 때마다 뵙지만 위트도 있으시잖아요. 유머 감각 있으시고 열정적이시고 참 많은 귀한 또 본이 돼주시는데 배우며 따라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저를 이제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내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천은 저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까운 대천제일교회에서 한 20년 전에 부교육자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 신혼을 보낸 곳이 대천이에요. 저에게 대천은 정말 고향처럼 친근한 곳이에요. 그때도 한내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당시에도 조경을 목사님 계실 때 좋은 교회였고, 또 우리 조영래 목사님 오시고 훨씬 더 부흥하고 또 성전도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방회에서 지금도 마음껏 쓰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렌지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렌지병 못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그 고속도로를 다녀오다가 이제 라디오를 들었는데 오렌지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혹시 전달이 됐습니까? 네. 오렌지병 파워포인트. 오렌지병이 뭐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운전하는 내내 오렌지병이 뭔가? 근데 이제 방송이 끝날 때쯤 알았습니다. 그 다음이요. 오랜 지병이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됐습니다. 오랜 지병인데 이걸 이렇게 붙여서 듣다 보니까 오렌지병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래도 모르는 말씀이 훨씬 많고요. 아무리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분히 헌신했다고 해도 그렇지 않은 세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원두커피 말고 우리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삼위일체 커피라는 게 있어요. 설탕, 프림, 그 다음 또 뭐죠? 커피죠. 제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예전에 커피를 먹다가 굉장히 강렬한 맛이 기억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나른한 오후에 커피 둘, 프림 셋, 설탕 둘을 넣고 이게 딱 져가지고 마시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요. 한 모금을 딱 마시는데 온몸의 머리카락을 막 개미들이 한 올씩 땡기는 그런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탕 대신 미원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설탕 대신 미원 2스푼 넣으시고 종이컵에 커피 드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기억납니다. 정말 기억나요. 그래서 정말 강렬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특별하게 중요한 날들은 기억되지 않습니까? 결혼식, 또 부모님 장례식,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날은 기억되는데 일상은 많이 잊어버려요. 제가 봤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충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이날의 상황이 어땠냐면 다 같이 19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이 언제였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나와 있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에요. 부활하신 그 새벽에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새벽에 일부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19절 중간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사람들에게 잡혀갈까봐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불안한 상황인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깨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믿기 힘드시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19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나타나셨을 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처음에 반겨서 들어오시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공 속에서 나타나셨죠. 제자들은 충격에 빠지게 돼요.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마가다락방을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간 그 마가다락방이 예수님 당시에 그 다락방이다 아니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참고하시라고 한 2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했는데 잠깐만 마가다락방 영상 잠깐만 보여주세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셨던 마가의 다락방 입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이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성령이 강림한 장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건물이 있었던 곳이 이제 아랍이 들어오고 십자군이 들어오고 다시 오스만 제국이 들어오면서 많이 바뀐 모양이지만 이렇게 The Room of the Last Supper 해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기념하는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들어서면 2층으로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의 옛 만찬 기념 교회의 장소는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나클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오늘날 성만찬에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의 현장입니다. 안에 들어오면 정말 성지순례 때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만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는 이곳에 모였던 백이신문도들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2000년 3월에 교황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그 기념으로 이렇게 한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마가의 다락방 모습이죠. 예, 제가 마가다락방을 처음 가보고 느낀 느낌은 마가 교육관 같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육관 같은. 아마 저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공간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허공에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다시 따라할게요. 평강입니다.
자, 평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안녕하세요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나라고 하는데 평범한 인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이 말씀인데 요건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건 수준 낮은 평강 아닙니까? 자녀들이 합격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또 여러 좋은 소식이 들릴 땐 누구나 기쁜데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평강이 금방 깨져요. 이건 세상이 생각하는 수준 낮은 평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 깊이 있는 평강이에요.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대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그런 수준 높은 평강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0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나가가셔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한테도 주시는 고요하고 깊고 수준 높은 평강인데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자 누구도 예수님에게 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묻지 않았고 못 자고 보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다시 따라갈게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날은 기독교 절기상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 이제 50일 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니다, 이날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이날 성령 받았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그 날짜를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필요로 하시는 못자국 또 창자각을 보여주셔서 의심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쓰라린 상처가 이제 회복될 수 있었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날 이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죠. 우리가 잘 아시는 의심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도마죠. 이날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하필 이날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끼리 의견을 나눴을 거 아닙니까? 도마에게도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도마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다른 제자들은 다 봤지만 자기 못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 또 이 창자국에 자기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자, 26절 말씀 보면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음입니다. 그날 사건 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번엔 도마까지 있었어요.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날 그날처럼 오셨어요. 문은 꽁꽁 닫혀있고 예수님이 호응 속에 나타나셨는데 근데 8일 전과 지금이 다른 건 그때는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지금은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8일 전에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했던 말,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이 되돌려서
도마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도마조차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잘 안 믿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일들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올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1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2주 만에 오늘 숙제 검사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 80명 정도 앉아 계셨는데 숙제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들으셨을까요? 2분밖에 안 드시는 거예요. 나머지 78명의 분들은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2주 동안 한 번이라도 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10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도마가 믿음 없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도마처럼 하나님 앞에 기적을 또 이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상처, 아픔에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회 같은 거 먹을 때는 레몬 같은 걸 짜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 손이 베졌었어요. 손이 베졌는데 이제 밴드를 붙이고 있다가 거의 나서 풀었어요. 이제 회를 먹으려고 이렇게 레몬을 쭉 짜는데 레몬즙이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상처가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픈지 안 아픈지는 아무도 모르시고 목사님들은 다 드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똑같이 레몬즙이 우리에게 흘러도 상처가 없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상처 흔적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쓰라립니다. 가족의 상처, 아픔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죠.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덮어지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저희 쌍둥이 아들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어서 제가 이제 애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2학년 때 읽어줬던 이 녀석들이 성경을 국영수보다 더 어려운 과목으로 알아가지고 역효과가 나서 제가 성경을 올해부터 읽어줍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주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살 때 옛날 성경엔 팥죽으로 나왔는데 요즘 성경에는 붉은 것이라고 나와요. 그거로 장자권을 삽니다. 제가 애들한테 다 얘기해주고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장자권 팔 거야? 큰 녀석이 아빠 전 장자권을 절대 안 팔 겁니다. 왜? 저는 팥죽을 싫어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큰아들이 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80kg가 넘습니다. 쌍둥이인데. 둘째 동생은 40kg 그 녀석이 정상이에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는 팥죽 정도로는 장자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속상해가지고 이제 둘째한테 만약에 우리 막내는 장자라면 장자권을 팔 거야? 아빠 저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기대했죠. 왜? 저는 팥죽을 싫어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대화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어떻게 체결했냐면 20살 될 때까지 아빠가 고기를 원하는 대로 사줄 테니까 절대 평생 장자권을 팔지 않기로 서로 이렇게 약속하고 끝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장자권, 믿음의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린 너무 쉽게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우린 그런 것보다 세상에 흔들려서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상처 아픔에서 치유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이후에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자가 돼서 정말 사도답게 온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왜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겠죠. 때로는 목숨도 뺏기고 때로는 돈도 시간도 탄압도 받으면서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카드 주신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들에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명을 주셨을 때 책임을 다했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분증 아닙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해요.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10분 정도 나오셔서 그분들을 제가 이제 매일 모셔서 차량 운행을 합니다. 선거날 자녀들하고 같이 가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투표하러 권사님들 모시고 가거든요. 투표할 때 뭐 가져가야 됩니까? 신분증 가져가야 되죠. 그냥 새벽에 급하게 일어나서 신분증을 주머니에 챙기고 예배를 다 끝나고 차량 운행한 다음에 투표하러 갔습니다. 투표하려고 딱 꺼냈더니 삼성카드가 있는 거예요.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삼성카드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권사님 세 분이 같이 갔는데 아유 다 동네 사람이니까 우덜교회 목사님이라고 소용없어요. 아유 목사님인데 왜 그러냐고 인터넷도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앞만 보여줘도 안 돼요. 그분들에겐 신분증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그날 집에 다시 갔다 와서 투표를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그 신분증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분을 자랑하고 우리의 공로, 헌신을 자랑하다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권준이 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책이 있어요. 도둑과 철학자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도둑이 철학자를 계속 유혹했어요. 탈옥하자고. 철학자는 싫다고 했고 도둑은 계속 탈옥하자고 했어요. 결국 탈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왓장 같은 것들을 몰래 도망가다가 위에서 기왓장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그랬더니 간수가 누구야? 도둑이 어떻게 했냐면 야옹 했습니다. 뭐죠? 고양이죠. 간수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막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이번에는 철학자가 잘못해서 기왓장이 탁 떨어졌어요. 쨍그랑 간수가 물어봅니다. 누구야? 철학자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옹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철학자가 야옹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양이에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잡혔겠죠. 그래서 권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야옹은 고양이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고 고양이에요는 자기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고요. 장로님이고요. 우리 집안이 신앙의 10대고요. 제가 교회를 7군데 개척했고요.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설명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셨을 때 우리가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나이에 맞게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가다락방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만났지만 첫 만남에서 제자들은 다 놀랬다가 이제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제 그 도마 빼고는 전부 다 이미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게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전에도 교회에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3, 4, 5, 6학년 때까지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교회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선 칭찬받고 맨날 상 받는 학생이었는데 믿음은 별로 없었다가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은 더 깊어지기도 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어려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셔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모교회가 이제 신뢰원교회라고 예산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조한조 목사님이 저한테 배웠어요. 조한조 목사님이 제 제자입니다. 처음에 여기 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쨌든 좋더라고요. 제가 조한조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예, 착했어요. 네, 정말 착했습니다. 잘했고요. 또 성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내교회에서 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부목사님들도 제가 듣는 소문으로 한내교회 부교육자님들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내교회를 떠나서도 나중에 언젠가 떠나실 거 아닙니까? 조영래 목사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셨을 때도 여전히 잘하셔야 훌륭한 신앙인 아닙니까? 이 담임 목사님 계실 때만, 우리 구역장 계실 때만, 우리 장로님 계실 때만, 누구 있을 때만 잘하고 벗어나서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중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내교회가 우리 지방에서도 지금 크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내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지방회에서 정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내교회 하면 우리 지방에서 가장 최고로 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서천교회 8년 전에 왔습니다. 이제 부여중앙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서천교회에 딱 왔어요. 다른 내용들은 다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는 한 60명 정도 예배드리고 계셨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갈등으로 한 5, 60명 다른 교회로 떠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알고 왔어요. 알고 왔는데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타지방에서 왔을 때 걱정하면서 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생각보다는 제 느낌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석 달 동안, 이제 석 달을 금식한 건 아니고 석 달 동안 매일 저녁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총회도 연기하고 석 달, 거의 이제 100일 정도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물론 교회는 많이 이제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가신 분들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한 9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됐고 많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서천교회가 제일 컸었을 때가 200명이었대요. 물론 어떻게 보면 큰 교회고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다 큰 교회였어요. 제가 모교회도 5, 600명 되는 교회였고, 부여 같은 경우도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였고, 제가 서천교회가 작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교인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150명, 180명, 200명 육박하면 교회가 여지없이 분열됐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도 60명에서 90명, 100명 올라가니까 좋으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명 되면 또 교회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잘못된 생각들이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 200명이었던 그 당시 교회가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솔로몬 성전처럼 아주 추억되고 기억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때는 다 좋았고 사람도 많았고 주일학교도 많았고 그쵸? 몇십 년 전 주일학교 많았습니다. 제가 부여 있을 때 중등부만 150명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여를 떠난 지 8년 됐어요. 지금 중등부가 60명 나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제 후임자들이 못해서 60명으로 줄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여 인구가 8년 만에 아이들이 뚝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줄었어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의 모든 능력은 교회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100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명수와 인원을 자랑할 때 우리 안에 교만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명수와 인원이 너무 적어서 위축되거나 어려움에 빠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평강을 갖고 성령을 받고 또 사명대로 감당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어떤 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내교회에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받으시는데 더 복되게 쓰임받으시고 더 성장하셔서 우리 지방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에서도 위대하게 사용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